이 아침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5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여러분의 성경을 높이 드시고 저와 함께 다짐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러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여기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당신은 너무 소중한 분이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당신은 너무 소중한 분이십니다. 귀한 아침에 저는 나를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우리의 성경 구절과 제목과 그리고 오늘이 무슨 주일인가를 한번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이 이제 끝나는 날이에요. 오늘이 12월 28일 2014년 마지막 주일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진도를 마치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딱 우연히 끝나게 된 것 같은데 우연히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설교 제목이 가장 중요한 제목인 것 같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런 제목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제 성경책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어떤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가를 봤습니다. 거기에 숯불이 펴져 있었고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들이 이열종대로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게 아니고 이 7명이 무슨 이열종대로 앉아 있었겠습니까? 어떤 분위기로 앉아 있었겠습니까? 그 불을 중심으로 7명의 제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베드로에게 대표로 물어보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이나 고백하게 하십니다.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분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세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대표로 하는 고백 속에는 제자들이 하는 고백도 들어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도 베드로보다 크게 나은 건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하던 그 밤에 이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베드로는 도망가진 않았어요. 이 제자들 중에는 도망가다가 또 옷이 이렇게 잡히니까 뻘거벗고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어요. 예? 그런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자책감이 있었겠어요.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나 벌거벗은 채로 도망간 제자나 또 무서워서 거기에 가까이 오지 못했던 제자나 얼마나 많은 자책감이 있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3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속에 있던 자책감과 제자들 속에 있었던 자책감이 다 해소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명을 주십니다. 무슨 사명이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사명을 주시면서 이제 베드로가 결국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최후를 마치게 될까를 말씀해주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은혜스럽지 않아요. 세상에서 제일 좀 재수 없는 이야기가 그냥 너 죽는다는 이야기죠. 너 죽는다. 근데 너 곱게 못 죽는다. 말을 해도 너 곱게 못 죽는다.
너 객사할 거다. 그럼 되게 기분 나빠요. 그죠? 세상에서도. 근데 우리 주님께서 아주 직선적으로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17절, 18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생애가 쉽지 않을 걸 이야기해요. 물론 베드로도 자신의 생애가 무지갯빛 꿈이라고는 생각 안 했겠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겠죠. 우리는 흔히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무지갯빛 꿈을 갖습니다. 풍요로운 삶과 편안함,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줄 거라는 그런 생각. 그러다가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견디질 못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생애가 그런 무지갯빛 꿈이 아니고 고난이 사면에서 그를 에워쌀 것이며 마침내는 가혹한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는 그 주님의 예시를 통해서 베드로는 어쩌면 시험에 든 것이 아니라 많은 은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요한복음 21장 깊이 묵상하다가 베드로가 이 말씀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받은 거죠. 너는 곱게 못 죽는다. 이게 무슨 은혜로운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떤 자세로 따라가야 될 것인가 참 중요합니다. 목사나 선교사의 길이 무지갯빛 꿈이라고 생각해서 택했다면 그 사람은 뭔가 크게 오해한 것이 될 것입니다. 올해 미혼 남성 작년입니다. 미혼 남성 직장인들 중에서 배우자감의 직업으로서 이렇게 순위를 적어놓은 걸 제가 한번 봤습니다. 교사가 26.3%가 됐어요. 교사는 방학이 많고 교사는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연금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로 좋아서 교사를 선호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여성 우리 미혼 직장인들이 배우자감으로는 공무원이 1위, 그러니까 교사와 공무원이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안정된 직업을 원해요. 그렇다면 목사는 과연 몇 위가 될 것인가? 제가 궁금하잖아요. 목사는 몇 위인가? 보니까 어떤 연구조사에서는 40위가 됐어요. 40위. 어떤 연구조사에서는 기타 항목 속에 들어갔어요. 제가 이래봐도 기타 항목 속에 들어가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매력 없는 직업인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또 굉장히 고무적인 어떠한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 응답은 뭐냐면은 그래도 크리스찬 자매들 중에는 목사나 선교사가 배우자감으로서도 괜찮다. 나는 주의 종과 결혼하겠다는 그런 미혼 자매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밝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아무도 목사나 선교사 이런 사람들 원치 않지만 직업이 40위 밖으로 밀려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미혼 자매들 중에는 너무 귀한 직업이다. 너무 귀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고무적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이나 지금이나 불변하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종들은 편안한 길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른 사람이 지기를 원치 않는 짐을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책임과 짐을 지는 사람들이며 때로는 비평과 핍박과 모함 이런 것들을 감수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아요. 저는 특별히 모세를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모세. 오늘날 교회들이 대형교회 좋아하잖아요. 모세만한 대형교회 목사는 없어요, 사실. 모세. 교인수 몇 명? 출애굽했을 때 교인수 몇 명이에요?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라는 대형교회를 다니면서도 모세가 때로는 하소연을 할 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좋다고 할 때는 한없이 모세를 숙여 세우다가 항상 먹을 것만 없으면 문제가 돼요. 먹을 것만. 먹을 것 하나님이 안 주신 거 아닙니다. 어김없이 하늘에서 만나 내려왔어요. 종합식품입니다. 근데 매일 만나만 먹으니까 민수기 11장 보니까 백성들이 열받았어요. 맨날 만나냐? 도대체 고기는 언제 먹냐? 부추와 파와 마늘 못 먹으니까 요즘에 정력이 떨어진다. 너무 재미가 없다.
막 모세를 공격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 고생 앞에다 뭐 막 개도 붙이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모세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이 하소연을 한번 들어볼까요? 민수기 11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밖에 벗어나게 하시어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백이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옛날에는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큰 누나가, 큰 언니가 막내 동생 돌보는 거예요. 어떤 때 막 이제 막 애기 보는 거 힘들잖아요. 엄마한테 막 짜증 낼 수 있어요. 엄마, 내가 낳았어. 엄마 맨날 나한테 맡겨요. 그런데 무려 이건 몇 명일까?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을 제가 낳았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200만 명 제가 낳았습니까? 모세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민수기 11장에서 너무 감사한 건요. 보통 인간의 지도자들 같으면 화를 벌컥 낼 수도 있습니다. 너희 위치를 생각해 보라고. 너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었느냐고. 그렇게 야단칠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세요. 그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요. 야단칠 때와 어루만질 때를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때 야단 맞으면 안 돼요. 모세는 이때 야단 맞으면 어때요? 200만 명 놔두고 떠나는 거예요. 저 이제 목회 못 하겠습니다. 200만 명 놔두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같이 민수기 11장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서 내가 백성의 장로들 또는 그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이름명을 나에게로 불러오너라. 너는 그들을 데리고 회막으로 와서 그들과 함께 서라. 내가 내려가 거기에서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백성 돌보는 짐을 그들이 너와 함께 지게 하겠다. 그러면 너 혼자서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때부터 짐을 덜어주세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에 와서도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핍박받았던 사람들에게 주는 약속. 우리 같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 밑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도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의 그 노고가 헛되지 않는다.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어쨌든 주님께서는 17절과 18절에서 본문에서 너는 이제 십자가형에 처해질 것이다. 젊었을 때는 네가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그러나 이제는 네가 네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고 원치 않은 곳에 가서 이제 가혹한 죽음을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요. 베드로는 그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왜 은혜를 받았을까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나를 3번씩이나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다가 어떻게 떠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니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저도 순교의 자리에 가려고 작정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작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은혜를 받아요.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받을 만한 메시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찬양 많이 부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가끔 불렀던 찬양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랑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저는 이 복음성가가 참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복음성가 부를 때마다 정말 은혜를 받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이 가사처럼 주를 위해서 삶을 드리려고 작정하고 있는지 저는 그것이 알고 싶어요. 정말 그 마음으로 과연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어쩌면은
지금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장년이 할 것 없이 자신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명이라는 찬양을 불렀던 동방현주는 자기가 그거 부르겠다고 자원했던 거 아니야. 작곡가가 그거 만든 다음에 누구를 사용할까? 그러다가 동방현주자매의 목소리가 어울리겠다. 이 사명이라는 노래에는 어울리겠다 해서 이제 동방현주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자매님이 그거 부르다가 그 가사가 너무 강력하잖아요.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막 그런 찬양 나오잖아요. 아버지 날 보내줘. 근데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아버지 자신 없습니다. 저는 바다 끝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힘들어요. 근데 제가 무슨 바다 끝을 가겠습니까? 그러나 계속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가식적으로 찬양하기 원치 않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동방현주 자매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2개월 지나니까 바다 끝이라도 갈 수 있겠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변화되었다. 찬양 부르다가 변화되었다. 그래서 나는 찬양 사역자 된 것이 기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쩌면은 아직 순교의 자리까지 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분이 여기에 계실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 언제일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생애 최고의 순간이 언제일까요? 결혼식일까요? 어제 결혼식에 갔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신랑 신부가 다 입장해서 하는데 또 얼마나 세련되게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때 결혼할 때는 쭈삣쭈삣 하면서 했는데 너무 세련되게 신랑이 막 당당하게 딱 V자 내면서 막 걸어 들어가는데 멋있다. 그래서 서약을 하는데 신랑이 해군 출신이에요. 네라는 대답을 얼마나 크게 했는지 저 밖에서도 들리겠더라.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그러나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을까? 정말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과연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은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이제 주님을 만나보게 될 거예요. 제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이야기하다 지금 옆으로 갔는데 죄송해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은 결혼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은 결혼식이 아니고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은 우리가 큰 저택을 사는 날도 아니고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은 우리가 승진하는 날도 아니고 회사 사장이 되는 날도 아닙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은 바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토록 사모하는 죽음을 대면하게 될 겁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우리가 구리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장엄하게 순교를 하고 그 주님을 대면하는 그날이 최고의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연 사는 것보다도 순교하는 것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주님은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작년에 네팔 선교사로 떠나셨던 이승배 목사님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이 구절 네팔을 벌리고 성경에 네팔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네팔을 찾았습니다. 그 유튜에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저분이 정말 각오하고 있구나. 네팔 선교사로 갈 각오를 하고 있구나 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안한 삶만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역의 중심이 항상 나입니다.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편해하고 내가 욕먹어서는 안 되고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되며 항상 모든 사역의 중심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하시고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과 평강이 없는 겁니다. 정말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다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면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순교를 각오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근데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처음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고 했는데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네가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가지 않았니? 너의 어부 생활은 끝났다. 나를 따르라. 한번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어부 생활은 끝났다. 나를 따르라. 오늘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너의 세상 생활은 끝났다. 나를 따르라.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너는 이제 너의 세상 생활을 끝내라. 나를 따르라. 굉장히 이게 장무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워줍니다. 이제 너는 내가 걸어가야 했던 길을 걸어가야 된다. 나를 섬겨하며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감옥과 죽음이 너를 기다린다고 해도 내가 이끄는 대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장엄한 명령을 하는 그때에도 베드로는 인간적인 면을 나타냅니다. 그 장엄하고 그 지금 숨막히는 그 시간에 베드로는 뭘 물어봅니까? 저 친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요한을 가리키면서 저는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가혹한 십자가형을 받는다고 저 친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많은 궁금증을 가져요. 우리의 태도는 얼마든지, 베드로의 태도는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한 동네에서 자랐고 함께 부름을 받았고 유난히 주님의 총애를 많이 받았던 저 요한은 어떻게 될까?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같이 2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저 친구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올 때까지 저를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미래는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사명을 나오고 연관지어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몫을 나는 담당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사역 속에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해요. 저는 종들이 많이 배출된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구역장을 했던 분들이 다 신학을 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랬습니다. 이제 같은 교회에서 자랐던 또 비슷한 연배에 우리 같은 동역자들이 막 배치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타지키스탄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시베리아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로 갑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총회로 같이 모입니다. 그럴 때 이제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조크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니 무슨 죄가 많아서 시베리아까지 갔냐고, 무슨 죄가 많아서 타지키스탄까지 갔냐고. 그리고 선교사님 사모님들한테 한수 더 떱니다. 얼마나 죄가 많으면 선교사 부인이 됐냐고. 선교사도 힘든데 부인까지 되셨냐고. 그런데 정말 죄가 많아서 선교사 됐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죠. 내가 저 사람을 저기에 보낸들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어떤 경우에는 미국에서 같이 사역을 하는데도 어떤 분은 아주 좋은 지역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사역을 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다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너무 환경이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은연중에 자기 교회 자랑합니다. 뭐 이렇게 자기 이제 선교하는 것도 자랑합니다. 우리는 컴패션에 뭐 선교하는데 내가 1년에 5,000불 하는데 나처럼 선교하는 분이 우리 교회에 200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눈이 동그래졌죠. 그러면 $1 밀리언, $1 밀리언 구제단체 보내는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 1년 예산의 몇 배입니다.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여러분을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 맡겨준 사역은 그분의 사역입니다.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나를 따르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려 합니다.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를 따르라.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명을 받은 다음에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는 오순절의 설교자로 그리고 초대교회의 귀한 지도자로 끝까지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는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특별히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던 요한과는 얼마나 좋은 동역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항상 요한과 베드로가 같이 다녀요. 그래서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들은 많은 일들을 해요. 그러다가 사도 베드로는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마침내 장엄한 순교를 합니다.
그는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전승에 하면 그는 내가 예수님과 어떻게 똑같은 방법으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저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사도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장엄한 죽음을 맛봅니다. 그 죽음이 비참한 죽음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영원한 세계가 열리고 거기서 주님을 본 것입니다. 더 이상 슬픔이 없고 아픔이나 고통이 없는 곳으로 그는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땅에 있는 동안에 나에게 충성했으니 이제 수고를 그치고 안식을 누리도록 하라. 베드로는 무슨 고백을 했을 것 같습니까?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보혈 흘려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3번이나 부인했던 나, 그런 나에게 3번이나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다시 사도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나라에 와서 이제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나를 따르라. 그러므로 오늘 내가 받은 사명이 중요합니다. 왜 나만 이런 환경 속에 있느냐고 불평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을 맡겨주시냐고 원망하셔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각 사람은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방법대로 사명대로 사역을 하면 됩니다.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라는 책을 쓴 김길복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책은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상당히 오래된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김길복 우리 집사님은 학교 다닐 때부터 예수를 잘 믿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서울에서 대구로 이사 온 다음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전도를 하는 전도에 미친 예쁜 여자가 되었습니다. 김 권사님은 아파트 단지, 미용실, 목욕탕,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군부대, 미망원, 천사원 등 어느 곳에든지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미장원 주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9시 미장으로 출근해서 오후 7시까지 파출부처럼 청소도 하고 보조원 노릇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거부하던 미장원 주인이 마음을 열고 교회에 나가자 전도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미장원에는 손님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곰국을 끓여가지고 가기도 하고 옥수수를 쪄가지고 가기도 하면서 음식 전도를 했습니다. 김길복 권사님은 목욕탕에서도 전도했습니다. 전도지를 레미네이팅 해가지고 젖지 않게 해가지고 목욕탕에 가서도 전도를 했습니다.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전도를 잘했던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서 전봇대를 붙잡고 식은 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그런데 전도를 했더니 전도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다가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음식으로 전도를 하는 우리 자매님이 있었는데 그 자매님의 남편이 그만 자살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김길복 권사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목장 예배를 드릴 때는 믿지 않는 이웃들을 초대해서 음식으로 서브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김길복 권사님은 94년 5월 대구 동북교회 2만 명 총동원 주일을 2달 앞두고 2,000명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2달여 동안에 대구 지역의 전경기동대, 미망원, 천사원 등을 방문하여 전도야주 교회로 초대했습니다. 집회 당일에 정경만 수백 명이 와가지고 그 교회에 데모가 일어난 것으로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이 김 권사님은 이 일을 위해서 항상 기도와 말씀 묵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없으면 전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될진지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공생애 동안에 주님은 3가지 일에 힘쓰셨습니다. 그 3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화면에 비추지 않았는데 3가지 일은 첫 번째 가르치는 일, teaching, 두 번째 복음 선포하는 일, preaching,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는 것, healing, 치유사기. 공생애 동안에 teaching, preaching, healing에 힘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을까요? 물론 우리는 평신도기 때문에 교회 봉사는 빠질 수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라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평신도들이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어떤 일에 부름을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바나바라는 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나바는 원래부터 사도였던 건 아닙니다. 바나바는 본명도 아닙니다. 본명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이 별명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정말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잘 섬겼던 방법이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잘했던 방법은 위로하는 일이었어요. 그거라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분 있겠죠. 위로하는 일이라면 나도 하겠다. 그냥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은사가 없는 사람이 위로하러 가면 그 사람 화내고 가요. 위로회를 주로 갔다가 오히려 열받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나를 따르라. 위로의 은사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위로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뭘 합니까? 안디옥에서 그는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이들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갔습니까? 이들은 자기의 직업이 텐트 메이킹 하는 거예요. 텐트 메이커였어요. 이제 바울도 그걸 잘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 재정이 부족하니까 같이 뭘 합니까? 텐트 메이킹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새신자 오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런 거 했어요. 섬기고 이런 거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살펴본다면 얼마든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너는 이 길로 나를 따르라.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섬긴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길은 무지갯빛 꿈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이 지기 싫어하는 섬김과 희생의 짐을 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영광의 내 주님 우리를 맞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와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걸어갔던 길을 너희도 걸어가겠느냐.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사실은 너무나 세속적인 방법으로 정말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따라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시간을 낭비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명은 무엇인지 그 사명을 깊이 깨달으시면서 금년을 잘 결산하시면서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정진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달란트를 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결심하고 그리고 발을 내딛고 내딛고 실천해 나간다면 새해에 우리는 새롭게 도전하며 새로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같이 기도하실 때 혹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설교 시간에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음성을 들려주신 분은 안 계시죠. 나를 따르라. 너는 이제 고기 잡는 일을 그만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혹 있습니까?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주님 앞에 한번 간절히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해를 어떻게 내가 결산하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을 때 저들의 마음도 받으시고 마음껏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감사할 조건들이 날마다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금과 건축원금을 받으시고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더욱 열심히 주의 나라를 확장하게 도와주시며 몸된 자들의 아름다운 성전이 속히 지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2일을 구별해 바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신 말씀대로 쌓을 것이 없는 복을 내려주시옵기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처음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신 귀하신 분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지연 자매 인도로 오늘같이 예배드리신 조윤호 성도님, 김성민 성도님, 안원빈 성도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조윤호, 김성민, 안원빈 성도님 주의 이름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원기 성도님은 혼자 오셨나요? 같이 오셨나요? 김원기 성도님 한번 일어나 주세요. 세 분 앉으시고 주의 이름 환영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끝나고 함께 밑에 내려가서 친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너무 자주 뵙는 것 같죠? 수요일 뵈고 주일 크리스마스 때 뵈고 또 오늘 뵙습니다. 이제 2014년을 보내면서 이제 12월 달에 마지막 예배가 이제 12월 31일 날 있는데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이제 송구영신이라고 해서 무근회와 새해를 같이 맞는데 저희 교회는 따로따로 그걸 합니다. 수요 예배 시간은 똑같습니다. 8시 30분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신년 아침에는 1월 1일 오전 9시입니다. 한 번만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9시,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꼭 9시에 오시는데요. 아마 주보에 그 신년 감사 봉투와 또 여러분들의 그런 우리 가족 기도 요청서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 요청서에는 반드시 내가 1년 동안 이루고자 하는 그런 꿈들을 또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을 꼭 적으셔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보시고 축복 기도를 해주실 것입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멕시코 이제 단기 선교가 정말 이제는 1월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12월 31일까지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아직 좀 나도 좀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최병석 집사님에게 꼭 연락 주셔서 같이 동참하시길 정말 원합니다. 회비는 저기 주보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어른은 700불이고 어린이들은 400불입니다. 항공료가 포함된 거고요. 이 사역은 저희들이 이번에 가서 좀 일을 좀 많이 하고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나바오 선교를 위해서 1월 11일 날 주일날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이 교회 본당에서 음악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티켓을 그날 본교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티켓을 가지고 꼭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티켓은 20불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입을 못하신 분들은 꼭 20불을 주시고 티켓을 사셔서 이곳에 꼭 참석하셔서 같이 그 은혜의 그런 그 음악회를 같이 은혜스럽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대학생들은 성경 읽기와 또 공과 암송 꼭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1월의 행사를 보면은 4일에 신규 집사 교육 및 협력위원회 모임이 있는데요. 신규 집사 되실 분들은 아마 각 목장에서 아마 그 집사님 요청서를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걸 다 작성하신 줄 압니다. 그 작성하신 분들은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아마 집사님으로 이제 이렇게 피택이 되셨는데 꼭 교육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써내신 분들은 꼭 1월 4일 날 목사님한테 교육을 받으시고요. 5일부터 7일까지는 1차 릴레이 금식 기도가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참하셔서 릴레이 금식 하시면서 교회와 또 본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일에는 재직 임명 공동회의 사업계획 발표. 사업계획 발표는 각 남녀선교회 또 청년회
그다음에 교육부 이런 각 부서들이 그 사업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회장님들은 그걸 준비하셔서 그날 오셔서 그 발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악회도 저녁에 있겠습니다. 18일에는 단기 선교팀이 오후에 출발하고요. 25일에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보통 목장 모임을 둘째 주에 갔는데 이번엔 여러 가지 사정에서 마지막 주에 가지니까 그렇게 아시고 목장 모임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봉사위원들 참조하시고 이번 주 대비 및 중비 청소는 박진갑 방영철 집사님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우동정에 보시면은 이 백병원 김교화장에서 먼저 번에 말씀드렸는데 축하 메시지를 좀 많이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집의 그 첫 딸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런 다니시면서 결실이니까 축하 메시지 보내고 어저께 그 오승열 김정환 지사님 댁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분들이 정말 참석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김정환 집사님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 많은 축하들을 해 주시고 그 행복한 그 걸음이 그 딸과 사이가 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 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정아 집사님, 우리 둘째 따님 오한란 결혼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십시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또 뉴욕, 멕시코, 나바오, 인디안 선교 가시는 분은 반드시 주일 오후에 있는 훈련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부탁을 드려요. 거기 참석 안 하고 훈련에 거기 단기 선교를 가시려면 안 됩니다. 반드시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 훈련이 있어요. 꼭 받고 훈련을 받지 않은 분들이 거기 가서 좀 어려움을 또 겪게 돼요. 그러니까 훈련 안 받았기 때문에 저런다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훈련을 받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그 일인데요. 우리 이진기 집사와 송재희 집사가 미디어 선교를 위해서 이제 조만간 떠날 계획인데요. 그 미디어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다른 곳에서 예배를 참석하고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축복기도 하고 여러분도 그러나 우리 본교회 무슨 행사와 이런 것에는 와서 적극적으로 전과 같이 우리와 협력해서 모든 일들 할 겁니다. 우리 이진기 집사하고 송재 집사의 앞으로 나오시 바랍니다. 제가 축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고 여기 무릎 꿇고 앉으십니다. 같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종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는 귀하신 뜻 가운데 이진기 집사와 송재 집사를 택하시고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하나님이 잘 훈련시켜 주셔서 미디어 선교에 큰 꿈을 갖게 해주셨음을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들이 미디어 선교의 꿈을 가지고 이제 선교지로 앞으로 나아가게 될 터인데 또 미디어 선교에 대한 훈련을 잘 받아서 앞으로 미디어 선교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귀한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하이미와 더불어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며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 정진해 나가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강건하게 하시며 은혜와 성령이 충만케 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주의 일 잘 감당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 통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같이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지난 25일, 26일 1박 2일 청년 수영회를 갔다 왔는데요. 카테지가 얼마나 좋은지 다 찍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짧게 청년 수영회 우리 잠시 하이라이트 잠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수영회 하이라이트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지 내부입니다. 권사님, 집사님들이 준비해 놓은 저녁 식사입니다. 캠프파이어하고요. 아주 경치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런 장작도 마음대로 쓰게 하고 밖에서 캠프파이어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 여긴 스키장에 왔는데 눈이 없어요, 저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불 좀 켜주시고요. 너무 그 카테지 너무 좋고 그래서 내년에는 남녀 선교회도 하나를 따로 얻어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오셔서 서브해 주시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부르시면서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가득하니 축복합니다.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옆에 있는 보시면서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옆 사람 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음성에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리라. 내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얼굴 보는 날 기뻐하며 주님을 대면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